한 번 더 천국 가족. 자, 어느 이제 유명한 화가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겠다고 길을 떠났어요. 공원에서 보니까 젊은이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 어떤 그림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미인이죠. 예쁜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 화가가 아주 아름다운 여인을 그렸다는 거야.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하고 거리가 멀더라는 거야. 좀 가만히 보니까 말이죠. 야, 전쟁에서 폐장병들이 피를 흘리면서 쫙 오고 있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평화입니다. 그래서 농촌에 아주 평화로운 그림을 화가가 그렸는데 그것도 아니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 화가가 기도하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 무엇일까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고민 가운데 두 폭의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첫 번째는 엄마의 젖을 빨고 있는 어린 아이의 모습과 일터에서 돌아온 아버지가 어린 아들을 품에 안고 있는 이 그림을 그려요. 그런 그림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저녁밥을 분주하게 짓고 있는 아내의 모습이에요. 결론은 이제 뭐냐? 행복한 가정처럼 아름다운 그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뭐냐? 가정이 무너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뭡니까? 성적 타락에다가 이혼율이요. 어떤 한 가정, 이 집안에 보면 거의 이혼 안 한 사람이 없어요. 자손들 중에서 50% 이상이 이혼이에요. 그리고 거의 다 말이죠. 자살률이 세계 1등이고 말. 가정은 부부 생활을 하면서도 이 자유라는 명목으로 말이죠. 남편 아내가 바람을 피워도 이게 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학생 인권 조례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녀들을 물론 여러분 학대는 하면 안 되겠지만 징계를 못 해요. 근데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에 보면 디모데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랬어요.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어려서부터 성경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할머니 로스게로부터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야, 자 보세요. 교훈과 책망이 있다는 거죠. 자, 잠언서 29장 15절에도 채찍과 꾸지람은 지혜를 주거늘 임의하게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어미는 자식을 욕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참 이 시대가요. 잘 보세요. 여러분, 마귀의 역사가 얼마나 심한지. 야, 너 할 일 없으면 가서 애나 봐라. 여러분, 가정을 지키고 가정에 여러분 아이들을 양육하는 거를 할 일 없으면 가서 하는 거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자녀도요, 엄마 품에 기를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의 보호, 아빠의 사랑 믿습니까, 여러분? 자, 그리고 여러분 요즘에 보면 경력 단절이다. 가정에서 이 양육하고 이 자녀를 키웠더니 몇 년 키웠더니 이 경력이 단절돼서 아무 쓸모없는 인생 돼버렸다고 말이죠.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자녀는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부모의 거울이라고 여러분 이 세상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귀한 게 뭐냐? 아름다운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 전 보면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0절 사이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여러분들 되십시오.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 되십시오. 그래요. 그러면 지혜가 뭡니까? 성령 충만이 뭡니까? 여러분, 야, 지혜가 돈 많이 버는 게 지혜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지혜가 무슨 사업을 여러분 CEO가 되고 여러분 사업하고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이 지혜롭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게 무슨 깊은 산속 들어가가지고 기도를 많이 한다 성령 충만한 게 아니고, 또 성령 충만한 게 뭐 여러분 기적을 행하는 것이 성령 충만하다 얘기하지 않았어요. 지혜로운 건 뭐냐? 아름다운 가정을 여러분 만들어가는 게 지혜라고 얘기했어요.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게 뭡니까? 교회 생활을,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요.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성도가 여러분 뭡니까?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거지요. 이 땅에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삼성전자를 만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애플을 만든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적어도 학교도 만든 적이 없고 여러분 국가를 만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유일한 곳은 뭐냐? 가정과 교회였다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한 교회 생활. 그래서 시편 127편 3절에 뭡니까?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업이 잘못되면 구속되죠. 잘못 경영하면. 여러분 그렇듯이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요 상급이라는 거야. 오늘 여러분들이 가정이 아름답게 여러분 만들어지는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이라는 거는요, 높은 사람, 여러분 이 사회의 대통령과 같은 사람, 장관과 같은 사람, 여러분 대기업 회장과 같은 CEO, 이런 여러분 이 높은 사람이라도 여러분 가정에 오면 여러분 다녀왔습니다 어머니, 저 민서 다녀왔습니다 어머니, 아무리 장관이라도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이렇게 낮아지는 게 가정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자, 어떤 그 전에 말이죠, 제가 알았던, 돌아가셨어요. 그 CEO 회장님은요, 집에 오면 얼마나 이 회사에서 여러분 이 뭐야 하나님과 같은 존재입니까? 대단하죠. 옛날에 이 CEO가 가정에 오면 어린 이 손자의 말이 돼요. 이 어린 손자 우리 로이 같은 애 이 말을 타고 이래야 낄낄 이래야 낄낄 하면서 여러분 이 가정에서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말이죠. 여러분 이게 가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또 이 3D 직종으로 참 이 험한 일을 해요. 참 이 세상에 보면 참 힘든 일을 해요. 아주 종처럼 살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가정에 들어오면 황제처럼 여러분 이 높임을 받는 거예요. 이게 가정이라는 거죠. 가정. 그래서 가정은 안식처예요. 가정은 여러분 험한 세상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편히 쉬는 안식처예요. 서로 섬겨주고 인정하고. 여러분 그래서 이 창세기 2장 25절에 뭐라고 합니까? 벌거벗었으나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끄럽지 아니하더라. 가정이라는 거는 용납이 되는 곳이에요. 허물이 허물로 여겨지지 않는 곳이에요. 그래서 친정집과 같은 곳이야. 친정집은 뭡니까? 시집살이가 심하면 여러분, 또는 여러분 이 아프면 여러분 가서 위로받고 치유받는 곳이요. 이게 가정이요 교회란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어느 농가에 구정 명절이 아주 이 축제였죠. 여러분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인절미를 만드는데 인절미 떡을 만들다 말고 이 새댁이가 이 콩고물을 묻혀가지고 자기 신랑이 입에다 여보 한 다음에 쏙 넣어준 거예요. 근데 저거 못 맞춰서 이 시아버지가 보면서 침을 삼킵니다. 그러면서 아가야 나도 하나 좀 먹어보자. 이게 체면 때문에 그러지도 못하고 이 먼 산만 멀뚱멀뚱 바라봅니다. 그럴 때 이 시어머니가 왔어요. 아가야 아버님 갖다 드렸냐? 아니에요. 이제 다 만들고 나서 드리려고요. 그랬더니 이 시어머니가 이 인절미를 한 접시 담아가지고 동치미 국물과 함께 갖다가 주니까 이 시아버지가 아주 볼이 터지도록 해가지고 정신없이 먹더니 이 아들한테 쳐다보면서 그러더라고요. 야 이놈아 너만 색시 있냐? 나도 색시 있다 이놈아. 여러분 가정이라는 게 이렇게 작은 곳에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게 가정이라는 거예요. 돈 많이 벌면 행복하다. 내가 출세하면 행복하다. 내가 좋은 차 타면 행복하다. 내가 큰 집 사면 행복하다. 아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국을 이룬 사랑의 공동체.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가정의 이제 그 특성을 비유해서 성경은 교회와 연관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정에서 부부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예수님과 교회 여러분 이 신비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에베소서 5장 3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보세요. 야, 이 남편들이요, 아내들이요, 가정을 얘기하잖아요. 가정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결론이 뭡니까? 이 비밀이 크도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얘기한다는 거야. 야, 교회와 같은 가정, 가정과 같은 교회를 여러분 연관시켜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비밀이라는 거죠. 비밀이라는 건 뭡니까? 아무나 알아서는 안 되는 게 비밀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계시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비밀이 그도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얘기한다 그랬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서 5장 1절 이하에도 마지막 때는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이 외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 뭡니까? 도적고 치운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너희들에게는 도적고 치우지 않는다고 그랬어. 여러분, 도적고 치우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이제 좀 끄셔요. 자, 이 시간에 이제 교회 생활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것인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요, 큰 날개, 이 대그룹이라고 그래요. 오늘 같은 날은 뭡니까? 큰 대그룹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들을 때 요한복음 5장 25절에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심령이 답답하고 메말른 심령이 단비를 맞으면서 여러분 죽은 자는 살아나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들을 때 사도행전 10장 44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방적으로 말씀을 듣죠. 선포되는 말씀을 듣죠.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말씀 듣는 자는 성령이 임한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5장 15절에 말씀 듣는 자에겐 치유가 임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나타남의 역사가 있고 임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야, 우리 그 태양이가 보니까 참 보면 이 소재희 목사님과 같은 똑같은 예언의 은사를 받았더라고요. 보니까 보면은 야, 이런 감동이 있어요, 저런 감동이 있어요, 이런 게 아니에요. 이 태양이가 생전 쓰지 않았던 이 언어, 여러분 이 수사가 여러분 똑같이 소재희 목사님과 똑같이 써. 이걸 배운 적이 없고 들은 적이 없어요. 야, 그 전에 보면은요, 자 보면은요, 여러분 일자 무식이에요, 할머니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영을 쫙 받으니까요, 성경을 줄줄줄줄 이루어요. 성경을. 이거 뭐냐? 여러분, 이 영을 받은 거란 말이야, 이게. 그런데 이것도 관리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 자, 큰 걸 받을수록 여러분 관리도 잘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뭡니까? 또 때로는 귀신도 나간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치유도 임하고 귀신도 나가고 은사도 받고 말이죠. 하나님의 임재도 경험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대그룹을 통해서 여러분 그런 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한편으로는 작은 날개가 있단 말이에요. 소그룹 안에서는 내재적인 하나님의 친밀함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5편 11절에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에게 보이시리로다. 뭐냐? 소그룹 공동체는 가족이고 식구예요. 여러분, 교회는 식구인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삶에서 천국 가족을 누리는 거지요. 이 땅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크고 작은 공동체가 있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회사나 국가까지도 만든 적이 없고 학교를 만든 적이 없어요. 여러분, 뭡니까? 교회와 가정을 만들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오직 교회를 만드셨고 가정을 만드셨어. 그럼 자,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뭡니까? 아담의 옆구리가 터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물과 피를 다 쏟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가정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길에서 예수님이 로마 군병에 창을, 옆구리에 창을 팍, 여러분 이
여러분 찔림을 당하고 거기서 물과 피를 다 쏟은 다음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야.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피값으로 낳은 곳이 뭐냐?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행복의 비밀을 가정 안에 교회 안에 감춰두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된단 말이죠. 이 비밀이 그도다 그리스도와 여러분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가정에 대한 얘기를 하시다가 여러분 비밀이라는 거야.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축복의 비밀을 다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숨겨놓은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죠. 여러분 종교생활 하다가 많은 거예요. 종교생활.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소그룹 이 안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대그룹과 소그룹 안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이 노만 빈센트 필 박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때때로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여러분 무슨 투성이로 보일 수 있지만 구원과 희망이 실현되는 것은 교회뿐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교회가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관심 있는 곳이 누구냐? 여러분 교회라는 거야. 왜?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여러분 내 신부만이 내 자녀를 낳아서 양육할 수 있는 곳이 여러분 신부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장 여러분 이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고 있는 곳이 뭐냐?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오늘 본문 보자 이거예요. 오늘 25절부터 27절에 보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곳인가 하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2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신것 같이 하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장 여러분 뭡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뭐냐? 자기 신부란 말이에요. 신부. 믿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걸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까지 모든 걸 내어주는 곳이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아멘입니까 여러분? 2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26절을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 교회를 뭐라고 그래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다 이거야. 어떤 이 신랑은요 여러분 자기 아내를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여자하고 정원은 가꿀수록 아름다워진다 그래. 그래서 이 남편이 훌륭한 남편이 뭐냐? 이 자기 아내를 위해서 돈 벌어가지고 적금 들여서 성형수술도 해주고 말이죠. 막 이쁘게 가꿔주는 사람이 있어요. 응? 이쁘게. 응? 그렇듯이 자 오늘 잘 보세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 교회는 온전하지가 않다는 거야. 날마다 물로 씻지 아니하면 말씀으로 씻지 아니하면 거룩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됐다고 해서 완벽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해서.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말씀 듣는 자는 여러분 뭡니까? 치유받기도 하고 깨끗하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결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예배의 영광이란 말이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서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교회는 우리가 종교생활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말씀 앞에 들어오면요 내 수준이 여러분 들통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요동하고 그러죠. 힘들어요. 여러분 종교생활 해보세요. 척척하고 여러분 뭐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영적인 여러분 이 역사가 일어나면요 내 수준이 발각나는 거예요. 발각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야 내가 그동안 10년 20년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이거야. 여러분 자 보면 우리가 죄악이 드러나고 죄가 드러날 때 여러분 병원에서도요
여러분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때 없다 이거야. 여러분 이 뭡니까? 여러분 죄악이나 질병을 알아야 의사가 고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야 병원 갈 수 있다는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의 우리 교회 뭐 수준도 말이죠. 거의 수준이 여러분 발각내지 않은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 영혼을 궁의로 여기고 사랑해야 되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고 말이죠. 여러분 질병이 치유받기도 하고 말이죠. 여러분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교회가 늘 새롭게 씻어야 될 만큼 흠이 많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깨끗하지 않고서는 언제나 때 묻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씻지 않으면. 아멘입니까? 거룩하지 못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눈물로 씻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 닦아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시는 거죠. 자, 2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그러면서 세워져 가고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신랑으로 오시는 거야. 그래서 다시 오실 때 신랑으로 오실 때는 뭐냐? 구별하신다는 겁니다. 양과 염소를 구별하고 알곡과 쭉쟁이를 구별한다는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때 여러분 신부가 뭡니까? 장성한 자가 돼야 여러분 우리는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단장하는 거지요. 단장, 예쁜 신부로 단장하는 거예요. 그 신부가 누굽니까? 교회요 성도들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늘의 권세를 한 몸에 짊어지고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는 그날 우리는 주님 앞에 신부로 서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긍지가 있는 거죠. 우리의 신분의 고상함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당당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베드로전서 3장 3절부터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자, 여러분 물고기 잡는 어부 베드로가 주님을 깊이 만나고 난 후에 깨닫는 게 뭐냐?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마음에 숨은 사람은 온유한 마음과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그랬어. 믿습니까? 우리가요 얼굴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응? 우리 지선이 얼굴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아? 한국적인 고유한 뜻이라는 거는 얼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영혼이라는 뜻이에요. 영혼이라는 뜻. 여러분 이 굴은 뭐냐? 여러분 이 뭡니까? 여러분 이 꼴이라는 그릇이라는 뜻이야. 그릇. 그러니까 꼴이라는 그릇 안에 영혼이 들어가 있는 거야. 이걸 갖다가 얼굴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자 영혼이 아름다운 거죠. 얼굴이 얼짱얼짱 그러잖아요. 얼짱얼짱 그럽니다. 얼짱이라는 건 뭐냐? 이 마음, 영혼이 아름다운 걸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해하는 건 뭐냐? 얼짱하면 뭡니까? 여러분 외모, 우리가 꼴이 아름다운 거를 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거죠. 얼짱이 아니라 꼴짱이지, 꼴짱. 꼴짱이 아름답네. 꼴짱이네, 꼴짱. 꼴의 짱이야, 꼴의 짱.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거란 말이죠. 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꼴이 여러분 이게 나쁜 게 아니야. 꼴도 잘 갖고 와야 돼요. 자, 목사님이 자주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뭐야? 자, 목사님 나이나 이제 조금 이제 목사님도 이제 70이 다 돼가요. 나이 70이 되면 여러분 이대 나오나 여러분 똥배 나오나 나온 건 똑같아. 여러분 평준화가 된다 이거야. 여러분 자 이제 100년 우리 이제 어르신도 김한홍 어른도 이제 백수 하실 건데
하나님이 이 다음에 이제 부르시면 뭡니까? 여러분 솔로몬과 같은 사람이나 뭐 이 대단한 뭐 빌 게이츠라는 사람 별거 없어요. 이 사람도 요즘에 뭐 이혼해가지고 뭐 난리죠. 이게 여러분 거기에 뭐 행복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여러분 자 우리가 참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람도 한 줌의 흙으로 들어가.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요.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자 평준화된다니까. 근데 가장 아름다운 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이뻐서 이 꽃이 아름다우면요. 여러분 예쁘면 이걸 꺾어서 집으로 가져가면요. 그때부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쁘면 보고만 거지 꺾어서 가져가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자 우리가 아무리 스위스가 아름답잖아요. 여러분 거기서 한 3년 살아봐. 그러면 뭡니까? 그냥 보편적으로 그렇구나. 아니 좋은 아파트 살고 좋은 차 한번 빼서 여러분 타보세요. 우리 김영석 안수 집사님 BMW 했는데 지금은 어때요? 이제 그전에 모시고 있었는데 이제 누구나 막 타도 못 되더라고. 이게 여러분 이 보편적이요. 보편적. 그게 그거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절세 미인하고 결혼했는데 한 3년 사니까 그렇게 못 느끼더라는 거야. 그냥 보편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자 우리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은 여러분 자 이걸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게 뭐냐? 너희 단장이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는 아름다운 외모로 하지 말고 마음에 숨은 사람은 온유한 마음과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해라. 이것이 값진 것이고 이것이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아멘입니까? 어디에 더 가치를 두고 사느냐 이거야. 그래서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뭐냐 이 부부관계도 가정관계도 여러분 이게 뭐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것보다도 뭐냐 사랑받는 이 가정을 이끌려면 뭐냐 예쁜 말을 해야 되고 여러분 그래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이게 오래 지속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어쩌면 그렇게 지혜롭게 생기셨나요? 자 우리가 잘 보세요. 우리가 성도도 하나하나 보면 우리가 눈으로 보면 초라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신랑 되신 주님의 여러분 눈으로 보면 그 영혼의 가치를 보면 진짜 여러분 이 유일한 그분의 천하보다 귀한 여러분 생명이에요. 생명.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은요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사랑하면요 그분이 좋아하는 걸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면 영혼을 사랑하게 돼 있고요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 그랬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율법적으로 내가 종교적으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뭐냐? 내가 의무고 내 의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 정한 마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심령이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주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게 돼 있는 겁니다. 혼인시장에서 신부를 비판하지 않듯이 교회를 함부로 대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그토록 고귀한 여러분 공동체라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야. 우리가 뒷짐지고 구경만 하면 됩니까? 우리가 성전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뭐 죄짓고 그 다음에 뭐 회개하면 되지 뭐. 여러분 아니야.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면요 나를 가꾸어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가꾸어야 되고 천국 가정의 전통을 세워서 자기의 역할을 잘 알고 행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결혼식장에서 딴 결혼하면요
여러분 부부가 된 날이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식 하면 부부가 된 걸로 착각을 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부부가 된 날이 아니라 부부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완성의 날이 아니라 출발의 날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부부가 되는 게 아니요.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리석은 젊은이들은 말이죠. 여러분 뭡니까? 결혼만 하면 저절로 부부가 되는 줄 압니다. 결혼식은 부부가 되려고 여러분 첫 출발을 하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부부란 마주보고 누우면 한 몸이 되지만 등을 쥐고 누우면 지구 한 바퀴를 돌아와야 될 만큼 여러분 남남이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부부는 노력하지 않으면, 여러분 힘쓰지 않으냐면 관계는 깨지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 가면서 행복을 심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가족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430년 동안 육적으로 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선택받은 사람인데 마귀의 종로로 타고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셔서 홍해 건너왔단 말이에요. 세례예요. 광야 나온 겁니다. 광야 나오면 자 보세요. 우리는 여러분 흑암의 견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결과는 다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단 말이야. 우리는 종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문제를 당할 때마다 우리가 육적인 습관이 있단 말이야. 생각에 묶이고 여러분 듣지 않는 것이 에레미야 22장 21절의 습관이다 그래. 근데 우리가 믿음 있노라 머리는 이성적으로는 압니다. 머리는 이성적으로 아는데 문제를 닥칠 때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거에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종나로 도는 습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권세를 못 누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죽어서 천국까지 뻥이요. 이거 사기당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냐? 다마르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성이라는 걸 알아야 돼. 그러면 그게 다 이루어졌는데 뭐냐? 결단하고 믿음에 발을 디딜 때 현재 확인하는 일이에요. 이걸 확인하지 않냐고 이걸 경험하지 않냐면 천국 간다. 여러분 현재는 엉망진창으로 살면서 사기당하단 말이에요. 사기당한단 말이에요. 귀신이 떠나가지 않아요.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파요. 내 자아가 깨지면서 아프면서 이 말씀을 아멘 아멘 부르면 아픈데 눈물이 펑펑펑 쏟아지고 회개가 터지고 자유케 되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 이 잘못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교회에 등록하고 헌금하고 예배만 드린다고 그래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보세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돕는 배필인데 날마다 내중심적으로 살면서 바라는 배필이요. 이 가정이 가정되더냐 이거야. 마귀가 들어와서 하는 게 뭡니까? 돕는 배필인데 바라는 배필이요. 맨날 바라고 요구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돕는 배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섬기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 가족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행복한 교회는요, 행복한 가정은요 마술이나 요술이 아닙니다. 어느 날 우연히 내가 적당히 이렇게 내중심적으로 살았는데 요술과 마술처럼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더라. 이런 일 일어나지 않아요. 있을 수가 없죠.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당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힘쓰고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섬기는 교회가 가정이 아름다운 교회가 됐고 아름다운 가정이 됐다. 뻥이요.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행복은 예술이에요. 한 사람이 예술가가 오랜 세월 동안 노력하고 애를 써서 각고의 노력 끝에 아름다운 예술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듯이 우리가 힘쓰고 노력할 때 아름다운 천국 가족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손님이 아니야. 우리를 갖다가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늘 보면 장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뭡니까? 제자야 제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손님은요 여러분 뭡니까? 수고할 필요 없어요. 맨날 바라는 겁니다. 뭐 잔치집에 갔는데 손님으로 갔는데 주는 게 엉망이더라. 이건 손님은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야 우리가 교회에서도 손님이 되면 여러분 수고할 필요 없어요.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인이 되면 수고도 내 것이요 땀도 내 것이요 권리가 내 것이라는 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 소망교회 주신 비전을 여러분들을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뭡니까? 제시해 준 거죠. 그걸 갖다가 무슨 열방교회에서 해줍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해줍니까? 사랑의 교회에서 해줍니까? 아니요. 내게 주신 수고의 몫이요 축복도 내 몫이라는 걸 알아야 돼.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가족이 뭐예요? 가족은 함께 살아가는 게 가족입니다. 함께 나누는 거죠. 아픔도 나누고 행복도 나누는 거예요. 슬픔도 기쁨도 함께 나누는 겁니다. 천국 가족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집에 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슬픈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내 남편이 생각 안 나고 이웃집 남편이 생각난다면 문제 있겠죠. 응? 문제 있겠죠 이게. 여러분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좋은 일이 생겼는데 우리 이 남편이 생각이 안 나고 우리 자식이 생각 안 나고 20년 전에 헤어진 옛 애인이 생각난다면 이거는 여러분 얼마나 큰 문제냐 이거야. 이게 어이가 없는 거죠.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내 아버지가 세상사로 어려워할 때 그 아픔을 동참하는 것이 자식이에요. 믿습니까? 내 자녀가 무엇 때문에 내 아내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여러분 나눌 수 있어야 이게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은 함께 보내는 시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부부는요 오랜 시간 함께 오고 있으면 닮는데요. 성격도 닮고 얼굴 모습도 닮고 서재희 목사님하고 저 보니까 뭐니까 형제 같다고 하더구만. 그러더라고. 또 어떤 때 가니까 보니까 해가지고 아버님 나 충격받았어요 그때. 아버님 모시고 왔다고. 이걸 저기 머리를 안 썼더니 그리고 모든 걸 닮아요. 그 전에 보면 우리 서재희 목사님이 보면 정리정돈을 잘해요. 그래서 늘 보면 그것도 하나 못하냐고 이 책망을 좀 받는 적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말이에요. 이 옷을 벗어놨는데 저희는 뭐 뱀 껍질 벗어놓듯이 이렇게 바지를 벗어놓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몸만 이렇게 싹 빠져나오거든요. 이렇게 뭐 싸놓은 것처럼 바지를 벗어놓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서재희 목사 옷이 똑같이 했더라고. 이게 뭐야? 이게 누구 옷이야? 그랬더니 아니 이런 걸 배우면 어떡해. 나도 모르겠다고. 그걸 닮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어느 때인가 뭐 그렇게 짜증을 내요. 그렇게 서재희 목사가. 그러더니 누구한테 그러더라고요. 누구한테 짜증내는 것도 버릇이더라 그러더라고. 이게 그런 건 닮으면 안 되겠죠. 자, 그렇게 오래 살다 보면 닮은 거예요. 향기도 닮고 인격도 닮고 외모도 닮고.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부부가 오래 헤어져 있으면 그래서 남남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저께 그러더라고요. 우리 로리가 보면 하루 우리 소목사님이 봤어요. 그런데 일주일 안 볼 때는 모르는데 하루 보고 아이하고 부대끼고 안아주고 이 나갈 때 걔는요 막 신나서 나가고 안면 몰수해버립니다. 그리고 나가요. 뭐 섭섭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신기하게 그렇게 하루 종일 봤으면 시컷 봤다 그래야 되는데 떨어지고 나고 나니까 보고 싶더라는 거야. 자, 우리가 그래서 떨어지면 여러분 멀리 오면 남남이 된다니까.
가까이 올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사역 하시는 분이 있어요. 장로님이 있는데, 이분은 결혼 후 1, 2년 동안 남들이 평생 싸우는 것만큼 다 싸웠대요. 하루에 5번 이상씩 피 터지게 싸우지 않으면 잠을 못 잤대네. 근데 이 가정이 치유를 받고요, 아주 아름다운 가정사역자가 됐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 장로님이 뭐 방송국에 가가지고 인터뷰를 하면서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랬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피 터지게 싸운 날일수록 이불을 따로 안 폈다는 거야. 아주 심하게 피 터지게 싸우면 싸울수록 아주 신나게 붙어서 잤습니다. 그랬더니 아름다운 가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간증을 하더라 말이야. 자, 성경에서도 보면 에베소서 4장 26, 27절에 노하기를 더디하고 분을 내어도 해가 지지 않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랬어요. 해가 질 때까지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 자, 여러분 부부 사이에 우리가 교회는 식구라니까요. 식구가 무슨 자존심이 뭐가 필요해? 자존심이 우리가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 분을 내어도 집을 나간 자식이요, 빨리 돌아와야지. 이게 빨리 돌아오지 않으면요 컴백이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마귀가 틈탄다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빨리 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음란의 귀신이 여러분 틈탄다는 거예요. 이게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보세요. 교회 생활도 우리 생명사역에 저기 충청도에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늘 보면 이 성도들도, 어떤 성도는 한 200명 이상 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을 바라보는 거예요. 들락거리고. 그런데 결국은요 어떻게 됐냐, 나중에 이 사람이 암 발기로 왔다는 거야. 암 발기로. 그리고 나가지고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회개하고 그렇게 순한 양이 됐더라는 거야. 이게 야, 왜 이때까지 갈 곳까지 가야 되느냐 이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죄의 문제, 이 사단의 문제, 여러분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교회에 허락하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종교 생활하는 곳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마음의 쓴뿌리를 제거해야 돼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우리는 몸에 뭐예요? 지체야. 그러면 지체가 눈도 있을 수 있고 코도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이 지체가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이 뭐예요? 이 건물로 비유도 했어요. 여러분 보일러일 수도 있고 말이죠. 여러분 지붕일 수도 있고 말이죠. 싱크대일 수도 있고 말이죠. 여러분 구두장일 수도 있고 말이죠. 대문일 수도 있고 말이죠. 근데 이게 이탈하면 살아요? 못 살아요? 이게 지체가 이탈하면 사냐 못 사냐 이거야. 예수님이 몸이고 우리는 지체라는데. 자, 마치 모닥불과 같은 거예요. 이거 하나 가지고는 잘 안 타. 그러나 여러분 이게 5개, 6개 많으면 많을수록 뜨거워지고 화력이 좋아집니다. 서로를 따뜻하게 해주고 서로의 힘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혼자 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 많은 세포로 이루어졌죠. 김민성 집사님, 많은 세포로 이루어졌는데 이 세포들이 서로가 서로를 도와요. 이 원리가. 그래서 이게 뭡니까? 병균 세포가 오면 이 건강한 세포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확 몰아내요. 이게. 근데 이걸 몰아낼 힘이 없으면 이 병균에게 잡히면 병자가 되는 거야. 이게. 병이 들면 일제히 달려가서 그 세포를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뭡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게 뭐냐? 우리가 무슨 애쓰고 힘쓰는 게 아니라 뭐냐? 그분께 지체, 공동체에 밀착해라 이거야. 여러분 그런데 암세포는 뭐냐? 혼자 노는 세포라니까. 혼자 노는 세포예요. 다른 세포들이 열심히 함께 놀 때 혼자 노는 세포가 생기는 거예요. 이 못된 암세포가 세력을 확장해가 5년, 3년, 7년 여러분 확장해 갑니다. 결국은 종양을 만들어 버려요. 악성 종양, 악성 암세포가 돼버리는 거예요.
암세포는 영양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 영양분을 쪽쪽쪽쪽 빨아갑니다. 날름날름 생깁니다. 결국은 자기 생명 잃고 공동체를 죽여요. 다 죽여요. 자기도 죽고 다 죽어.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얼룩말물이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이 무리에 사자가 뭐에 관심이 있어요? 이탈한 걸 딱 봅니다. 이탈한 걸 갖다가 딱 노리고 우는 사자처럼 딱 노리고 있다가 딱 이탈할 때 팍! 여러분 돌진해서 여러분 이 급소를 목을 여러분 아주 이 숨통을 끊어버리죠. 이게 마귀예요, 마귀. 그러니까 미혹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은 살리는 데 있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소그룹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상처를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용납하고 여러분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뭡니까? 내 수준이 들통난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허물이 허물로 보이지 않는 거죠. 근데 이게 종교적인 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이게 하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못 오는 게 뭡니까? 여러분 귀신이 들고 여러분 나가는 겁니다, 이게. 왜요? 자기가 나가야 되니까, 치유받아야 되니까 복 받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왜? 내 집이니까.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 해방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 모두에게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천국을 만들어가는 비결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사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응? 지혜야, 사랑하고 싶지. 그리고 큰 믿음 갖고 싶지.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내 자신을 다 바쳐서 사랑하고 또 아깝지 않은 사랑을 발견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흔한 말이지만 진실한 사랑에 대해서 목말라 한다니까요. 누구나 사랑에 갈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현대인들이 우리가 그토록 목말라하고 여러분 이게 뭡니까? 사랑을 공급받으려면 뭡니까? 소그룹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뭡니까?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 공동체 안에서도 자기의 모든 것을 이게 상태가 나쁘면 뭡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내놓는 걸 싫어해요. 내가 왜 이렇게 내놔야 되냐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가리키는 게 아니라 중보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 이름을 알아주고 너의 이름을 내가 알고 네 기도 제목 내가 알고 네 아픔을 내가 아는 말이죠. 여러분 종교적인 교회가 종교적인 신앙생활하는 게 이게 필요합니까? 척척하는 거죠. 믿음 있는 척, 잘난 척, 예쁜 척. 여러분 갑돌이와 갑순이가 왜 안 됐어요? 안 그런 척 해드래요. 자, 우리가 그래서 마음과 마음을 놓고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돼요. 그 공동체를 확보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과 마음이 통할 수 있는 아름다운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필요한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을 받지 않아도 부유한 사람이 받지 않을 만큼 부유한 사람도 없고요. 사랑을 하나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도 없다는 거야.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진실한 천국 가족을 여러분 만들어갈 때 우리 신앙생활의 행복이 여러분 은혜가 여러분 꽃피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선물할 수가 있죠. 돈 들이지 않아도 가장 값비싼 선물이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언어의 선물입니다. 언어의 선물.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죠?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세상의 빛이면 소금이면 소금은 짜게 하고요. 맛을 들게 하고요. 이런 윤리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9장 50절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랬어.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는 게 뭡니까? 뭘로 화목하는 거야? 내가 은혜하고 화목해야 되는데 뭘로 화목한가? 내가 용돈 줘서 화목한 겁니까? 옷 사줘서 화목한 겁니까? 신발 사줘서 화목한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골로새서 4장 6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고르게 한 같이 하라. 뭐냐? 은혜로운 말로 해라 이거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에는 힘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 그랬어. 여러분 말로 죽이고 말로 살리는 거야.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은총이 날마다 비판하는 말, 평가하는 말, 조롱하는 말, 무시하는 말, 자녀에게도 말이죠. 여러분 비록 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저번에 뭐 자동차가 뭐 긁히고 나가지고 뭐 목사님이 뭐 우리 하람이 목사가 아이고 뭐 용납하지 않아 우리 아버지는 뭐 네가 잘못하는 거야 뭐 그랬다는데 뭐래 너 프로그래 아무 문제 없다. 네가 우리 가정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 자존감이 쫙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생명을 얻어야 돼요. 믿습니까? 가장 값진 게 뭐냐? 생명이요, 생명. 여러분 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랬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 가정, 여러분 함께하는 훈련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결혼정보회사 조사에 의하면 20대 30대 미혼 남녀들이요 4월 1일이 무슨 날이에요? 이종상 집사님 무슨 날이에요? 만우절이죠? 만우절. 만우절이요. 이 거짓말하는 날이잖아요. 근데 가장 듣고 싶어하는 게 뭔 줄 아세요? 동요가 뭔 줄 알아? 너만 사랑해. 우리 결혼하자. 세상에서 우리 은혜가 최고로 이뻐. 최고로 이뻐. 최고로 이뻐. 아멘 하는 거? 아멘. 우리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이가 최고로 멋진 남자야. 뻥이요. 근데 뻥이요. 이게 뭔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거짓말이라도 좋으니까 이 소리를 듣고 싶다는 거야. 그러니까 말에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여러분 자 보세요. 그래서 이 칭찬은 여러분 고래도 춤을 춘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책망도요. 책망도 물론 아까 성경이 얘기잖아요. 책망도 채찍도 그거는요. 여러분 이 받아들였을 때와 여러분 이만큼 성장할 때 얘기입니다. 아니 로이 같은 애를 갖다가 무슨 책망을 그렇게 해요.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말에는 놀라운 힘이 있는 거예요. 콜롬비아 바이블 칼리지 학장이라는 사람이 로버트 맥킬퀸인데 그의 아내 무리엘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알츠하이머병으로 여러분 죽게 된 거야. 그런데 맥킬퀸 학장은 유명한 여러분 이 학자인데 학장직을 다 사임을 했습니다. 사임을 하고 이 후학들이 그렇게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임을 하고 자기 아내의 알츠하이머병 간호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가는 거야. 이 사임을 하고 말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당신처럼 그렇게 학문이 높고 이 후학들이 그렇게 열망을 하는데 아니 뭐 호스피스 돈 좀 들여서 호스피스로 도 가지고 하면 되지 않냐고. 이거 얼마나 이 낭비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내 아내는 40년 동안 나를 위하여 전부 희생했습니다. 나를 전부로 여기고 희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내가 지금 나를 필요로 하고 있고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비록 학문이 뛰어나고 학장일로 크게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 있지만 이거는 내가 아니라도 어떤 교수가 어떤 딴 사람이라도 할 수 있지만 내 아내를 이제 마지막 가는 길을 보살필 수 있는 거는 나밖에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결단을 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한 교회 생활, 응답받는 교회 생활, 여러분 행복한 가정생활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믿음 생활도 여러분 자 보세요. 어떤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의 때 그러지요. 은혜의 때가 뭡니까?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오는 때예요. 그게 은혜의 때예요. 내가 결단하는 때, 이게 은혜의 때야. 성경에서 오늘 여러분,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 믿음 생활도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정한 마음을 보고 마귀도요, 여러분 이 아이도요, 어린 아이도요, 뻗을 다리를 여러분 뻗을 때 여러분 뻗을 곳이 있어서 눕는 거예요. 이 중심을 본단 말이요. 마귀도 영물이요, 영물. 하나님도 중심을 보지만 마귀도 중심을 본다니까.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믿음도 여러분 정한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는 겁니다. 내가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리라, 내가 공동체를 사랑하리라, 내가 영혼들을 사랑하리라, 내가 믿음대로 나아가리라. 아멘, 아멘. 오늘 이렇게 결단할 때 여러분 아름다운 향기가 맺어지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공동체,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 여러분 천국 가족으로 만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